무대에 3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셔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 주제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일 끝에 문장을 따왔습니다. 원래 앞에 있는 문장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전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주제는 우리 김일모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8월 달 전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4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과연 전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굴 전도할 때 왜 전도하는 거냐,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하늘나라 올라가게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히 산다는 건 무엇이지, 왜 죄의 삭스는 사망이어야 할까, 이런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이 전도의 균형, 전도의 관계, 전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간증인데,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구도자를 가르칠 때,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반드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설교를 할 때도 종종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3가지 귀중한 금이라는 내용을 남편이 인터넷을 보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참 좋네 하고 아내한테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 3가지가 황금이고 소금이고 지금 이 순간, 지금이래.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남편이 또 열심히 또 답장을 했습니다. 남편의 답장은 방금, 조금, 입금. 아내가 굉장히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시나요? 내 희노애락이 무엇이 나의 희노애락을 좌지우지하나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갑자기 이렇게 좀 올랐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아요. 네. 이번에 휴가비로 얼마가 나왔는데 생각지 못한, 얘기지 못한 금액이라 기뻤습니다. 또 어떤 일을 성취해서 성공하는 것 기분이 좋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기분이 좋고 만족감이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의 본질이냐, 이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인간에서부터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세계 문헌상 세계 최초로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떤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이 달성할 때 찾아오는 만족감이라고 정했어요. 일리가 있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뿌듯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저것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런 것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정의한 책들이 꽤 많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행복은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실은 행복이라는 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더 올바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시나요? 부시맨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시작은 한 경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그 코카콜라를 떨어뜨렸는데 아프리카 한 마을, 문명을 접하지 못한 부시맨이 살고 있는 마을에 코카콜라 병이 떨어집니다. 그들 문명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의 문명으로 절대 발견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새로운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는 이것을 요리에 사용하고 누구는 절하기도 하고 이건 뭐 만환경처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물건 하나 가지고 분쟁이 없던 이 마을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요물단지를 땅 끝에 가가지고 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근데 이 부시맨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들의 사고와 관점으로 이 코카콜라 이 병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연구한다 한들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코카콜라 병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관점도 동일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은 찾아줄 수 없어요. 이 행복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시작부터 살펴보는 것은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대표적인 성경절이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십니까? 막 행복감이 넘치시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실은 이 문장을 가지고는 실은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대. 굉장히 기쁘세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이기적으로 나를 창조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의 성경절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한 이유는 뭐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왠지 상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은 사랑이 느껴져요. 나를 위해서 그분의 뭔가 필요해서 날 창조한 게 아니고 다 내어주기 위해서 날 창조하셨대. 그럼 느낌이 오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널 창조했다. 느낌이 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전상 정의가 아니고 국어사전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정의하신 영광은 뭐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은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정의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파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분은 딱 한마디로 정했습니다. 나의 모든 선한 형상입니다. 그 선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선한 형상을 따라. 영광은 뭔가? 그분의 선한 형상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죠. 이 영광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21페이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광이 뭔가? 굉장히 심플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은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 영광은 무엇입니까? 선함, 하나님의 선함인데 그 선함을 딱 줄여서 표현할 때 희생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종종 이제 구도자가 오해합니다. 또 성도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랑에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성은 나와 타인의 성장과 성숙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갓난아기가 이제 기기 시작하면서 걷기 시작하게 되면, 걸음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종종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으켜 세워줘야 하나요? 자꾸 일어서도록 기다려야 되나요? 큰 문제가 아니면 계속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뭘 배워요? 걸음을 배워요. 근데 제가 너무 아이를 사랑해서 너무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희생적인 마음으로 아이가 넘어질 때 제가 일으켜 세운다고 해봅시다. 저는 분명히 뭘 발휘했어요? 자희생적 사랑을 발휘해서 넘어지니까 뭐 해줘야지? 내가 일으켜줘야지. 사랑의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행동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의 성장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애착이고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관점이 자희생적 사랑이라는 표현할 때 이 사랑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의 성장과 성숙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타인의 성숙과 성장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희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향성입니다. 부자선지 34페이지에는 이런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자, 그러니까 행복은 어떻게 찾아지는 것입니까? 사랑의 법이 실현될 때 행복이 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고 이 사랑에 순종하게 되면, 일치하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세 분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가 있기 전에 존재하셨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행복을 가지고 계신가요?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세요. 굳이 누가 없어도 우리를 창조하지 않아도 그분은 충분히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완전히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이기적인 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굳이 창조되지 않아도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시고 충만하게 행복하신 분이셔야 해요. 근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누리는 이 행복을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주기 위해서 창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자 그러면 이건 집단 이기주의죠. 우리끼리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이 누리는 행복이 누구에게도, 피조물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나눠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본능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다 내어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창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누리는 행복을 피조물도 누리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파란색 문구를 하나님 이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을 피조물도 누리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행복하냐? 이 행복을 표현한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복의 정의예요. 어떻게 행복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저에게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다 해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내 뜻도 다 드리고. 그러니까 자아가 비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자아 희생적 사랑이 맞습니다. 무아적 사랑이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내가 자기를 99%를 사랑해. 제가 기뻐할 거야? 99%는 사랑해?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하죠? 뭐가 부족한 거야 지금? 1%는 어디 갔어? 1%는 이상하게 옆집 남자가 계속 이상하게. 그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1%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얼마큼 사랑해? 99.7% 사랑하지. 그럼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0.3% 어디 0.3% 어디 갔냐 묻지 않겠어요? 0.3%가? 근데 제가 저 옆집 여자가 자꾸 지나갈 때 마음이 걸리네? 이렇게 할 때 마음에 들겠냐고요. 진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나한테 99%나 사랑한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10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 내 목숨도 내 마음도.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집이 석계역에 살아요. 석계에 삽니다. 그리고 레슨을 다녔거든요. 이렇게 음악학과 4학년 때 이제 레슨을 어디 다녔냐면 산흥으로 다녔습니다. 무려 한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레슨하고 늦게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길이 굉장히 운치하고 어떻게 들어가는 길도 별로 이렇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좀 보호해줘야겠다. 그때는 아니죠. 여자친구를 보호해줘야겠다 생각으로
저희 집사람의 집에서 태워가지고 산음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레슨 끝나고 다시 모셔서 집까지 딱 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몇 시간이 된지 아세요? 주로 3시간입니다. 가는데 1시간 딱 내다드리고 저는 그 밤이잖아요. 그러면 가로 불빛 안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또 네. 딱 끝나면 또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게 힘들까 안 힘들까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네. 마음이 온통 가가지고 그걸 해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제 기쁨. 네. 물론 이제 감정이 식어지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약간 마식한 상태죠. 네.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나마 사랑이 자희대적 사랑이 행복감을 주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희생하는 것 자체가 기쁨을 준다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너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정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요. 진짜 사랑을.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튼 이때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자희생적 사랑이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진짜 사랑인 것,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배우는 거죠. 저희 집사람도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하니까 아침을 그릴 때가 많아요. 혼자 사니까. 그 아침에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바쳐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바쳤는데 매일 바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네. 저희 집사람이 기뻤을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밥 싸야 되거든요. 물론 장모님의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만 그 희생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창조할 때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돈을 받고 다니세요? 돈을 내고 다니세요? 11금 내시죠. 멀쩡금 내고 도로금 내고 또 특별금 또 내요. 여기 굉장히 고급 인력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헌신하잖아요. 돈을 받지 않고 일해요. 하나님 왜 이런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한 천국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시대서망 20페이지, 21페이지에는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베푸는 일에서, 그러니까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끊임없이 보호를 베푸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이것입니다.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천사들은 이런 데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죠. 제가 천성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청년들 안식일 날 한 30명이 남아요, 오후에. 그리고 청년 오후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저녁 식사 때쯤에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준비해요. 그럼 청년들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장로님들 또 목회자 몇 분, 집사님 몇 분 해서 다 같이 먹어요. 그러면 50에서 70그릇 정도 됩니다. 그것을 청년들이 다 설거지를 해야 돼요. 먹는 건 기쁘게 먹고 뭐가 남았어요? 설거지가 남았어요. 설거지가 청년들이 하는데 2명씩 뽑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지 않아요. 순번제로 돌아가면 공평하기도 하죠. 순번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청년들도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날 온 청년들이 게임을 합니다. 제가 그 게임을 참여해봐서 알아요. 굉장히 살벌하고 치열합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설거지 안 할 마음으로. 네. 그리고 그 게임이 딱 끝나고 2명이 걸리잖아요. 거의 표정이 일단 우울해집니다. 그 나머지는 막 할렐루야 하면 굉장히 기뻐해요. 막 이곳이 천국인갑다 생각 정도로 굉장히 기뻐합니다. 제가 어느 한날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되게 기쁘죠? 저도 안 걸리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천사들이 뭐 극단적인 예지만 천사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천사 30명이 똑같은 상황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자. 천사는 어떤 마음으로 게임에 임할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 걸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안 걸리면 기쁨이고. 근데 천사들은 어떤 마음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제가 이번에 봉사할 수 있게. 그들의 기쁨의 본능이 섬김으로 얻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랑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세우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기쁨이 뭔지 알아야 복음의 증거가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밖에나 교회나 똑같기 때문에 뭘 느끼겠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쁨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한날 이런 설교했더니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설거지해요. 내일 당장 우리 팀이 설거지하죠.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쁘게 되나요, 그게? 이 이론과 뭐가 내 삶의 갭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워가는 거예요. 하루아침 생기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아 희생을 함으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안다. 이 법칙은 하늘에서 깨어졌다. 종려계단 1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타적 사랑이 지배한다. 이타적 사랑이 지배해요. 죄인은 거기서 사는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를 것이므로 뭐 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을 찾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늘의 빛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죄인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너 오지 마. 이게 아니고 그들이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 왜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 오게 되면 영원토록 불행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 목회자를 제외하고 뭐예요? 섬김으로 기쁨을 찾는 것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집이 부산이고 한국 삼육으로 중학교 때 올라왔어요. 기서생활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식사를 하잖아요. 안 줘요. 그래서 안식일 날의 점심은 빵과 맘모스 빵이라고 빵과 우유와 사과를 줍니다. 이걸 타야 되거든요. 방별로 탑니다. 방별로 누가 타느냐? 방별로 막내가 타요. 이게 절대 선배가 안 갑니다. 1학년, 2학년이 가요. 언제 가는가? 안식일 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축도하잖아요. 축도 하는 순간에
기숙사 1학년, 2학년 다 뒤로 갑니다. 뒤에 쫙 서 있어요. 축도가 딱 끝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기숙사생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뛸까요? 실은 이게 늦게 올수록 질이 안 좋아집니다. 사과도 뭘 먼저 가져가요? 좋은 거. 왜냐하면 이 좋은 걸 가져가는 것은 방의 반장, 고2, 고1, 중3 형들에게 칭찬받아요. 늦게 가잖아요? 바로 구사리 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사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칭찬 한번 받으려고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잖아요. 굉장히 기뻐요. 이것이 우리 죄인이 사는 어떤 모습입니다. 하늘은 이것과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행동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은 우리 본성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복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행복의 원칙을, 이 사랑의 원칙을 기록한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눠지고 그 중심에는 무아적 사랑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요. 나와 타인을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에서만 일어나야 합니다. 한쪽만 성장해서는 안 돼요. 둘 다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만 이타적 사랑이 개발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성경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의라고 그래요. 이런 삶을 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의이고 이런 삶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법적으로 무죄, 의롭다함이라 표현하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삶을 살죠. 빨리 죽으셔야 될까요? 오래오래 사셔야 할까요? 이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기반은 영생 자체에 의미 있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고 어떤 삶이 영속되느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하늘은 오래 살면 오래 살아 더 행복한 곳이 하늘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랑이 깨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사랑이 깨진 상태예요. 이걸 정죄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삶 자체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다 그렇게 살거든요. 눈 하나에 있는 원숭이 마을에 눈 두 개에 있는 정상인 원숭이가 가면 그 눈 두 개에 있는 원숭이는 바로 비정상이 됩니다. 여기서 편하게 살려면 눈을 하나 뽑아야 돼요. 다 눈 두 개에 있는 원숭이 마을에 눈 하나가 있는 원숭이가 가게 되면 그 눈 하나에 있는 원숭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다 눈 하나에 있는 원숭이에요. 눈 두 개에 있는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세요?
사망을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불행이 뭐 되지 않도록, 영원히 영속되지 않도록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기반으로 나타납니다. 죄인이 더 이상 뭐하지 않도록,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삶을 선택했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면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다시 사랑을 회복시킨다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한다, 전도한다. 이건 뭘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도 회복되지 않은, 나도 변화되지 않은 복음 가지고 누굴 전도하겠어요? 나도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전도하겠냐고요. 나도 맛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전하겠냐고요. 나도 맛집에 진짜 맛있으면 선전하잖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복음의 맛이 있습니다. 그 맛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도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통한 행복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깃들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행복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사랑에 기반된 행복을 다시 찾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행복을 배우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그런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